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소리 잘 들리나요? 네. 제가 앉아 있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수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이 심하게 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바람이 오늘 참 많이 부는데 이제 흔들리는 바람을 보면서 예화가 있어요. 해능 스님이 예전에 이제 오조 스님께 법을 이제 전수받고 그리고 나서 4년간 칩거 생활을 하세요. 도망자 생활을 해요. 가사의발을 감추고 법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4년 뒤에 딱 나타나셨는데 광요사라는 곳에 가서 행자 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인종 스님으로부터 이제 강의를 받았어요. 근데 한날 이제 스님 두 분이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제 바람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는데 어떤 스님은 바람이 깃발을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스님은 깃발 스스로가 움직이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해능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움직이고 있는 것은 그대들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즉 깃발이 스스로 움직였든 바람이 깃발을 움직였든 지금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지금 반응하는 사람들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유물론이라고 하지 않아요. 유물론이라는 것은 잠깐만요. 네.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적인 것들로 무언가 현상들을 다 파악하는 걸 유물론이라고 그러고 우리 불교는 유심 철학이라 그래요. 유심론이라 그래요. 마음을 잘 살펴봄으로써 마음 공부를 함으로써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들을 다 찾아내요. 마음에 집중하는 공부인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저기 하나 비어지는 자리가 제 마음에 뚫린 구멍처럼 느껴져서 네. 오늘 수업은요, 물론 당연히 이제 수업은 하겠지만, 열의실견본 제5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질문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을 받고, 물론 제가 완벽하게 다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뭐 하는 거죠? 서로가 공유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지만,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 수업이 이어질 때 어렵지 않게 느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무슨 시간을 갖겠다? 대화하는 시간. 근데 무슨 대화하는데 다른 대화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대화? 금강경에 대한 대화를 좀 해보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수업에 앞서서 잠시 입장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공부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4분 묘행 무주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묘행 무주분을 공부하면서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전에는 보시에 초점을 맞췄다. 보시라는 것이 육바라밀 수행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바라밀이 보살님들이 실천해야 되는 6가지 실천 덕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 거기에 가장 크게 담겨있는 맥락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시를 하든 지계를 하든 인욕을 하든 정진을 하든 선정을 하든 반야, 바라밀을 행하든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 집착하는 마음, 걸림이 있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우리는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 걸리는 것들을 6가지 대상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바로 색, 성, 향, 미, 초, 법이에요. 3개 걸려요. 3개라는 건 뭐죠? 모양새. 모양새에 걸려요. 예전에 어떤 스님이 남루한 옷을 입고서 어떤 모임에 갔었대요. 그 모임의 장소가 호텔이었나 봐요. 네, 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임 장소에 호텔에 딱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앞에서 가로막더래요. 안 들어보내주더래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화로 만들어진 건지. 그래서 당장 가가지고 옷을 강목으로 착 뻣뻣하게 가린 걸로 딱 입고서 왔더니 호텔에서도 대우를 잘해주고 모임 장소에서도 대우를 잘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냐면 나오는 음식을 당신 입에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옷에다가 그냥 부셨대요. 왜 그래요? 이 옷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즉 많은 사람들이 아닌 듯해도 다 뭐에 걸려요? 모양새에 걸려요. 차림새에 걸려요. 어떠한 꼴을 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대예요. 그러한 꼴을 잘 맞추기 위해서 남들 갖고 있는 명품도 가져야 되고 남들 타는 차도 타고 남들 사는 아파트도 살아야 되는 게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소리에도 걸리고, 그쵸? 좋은 소리 하면은 다 좋게 느껴지고, 그렇죠? 뭐 잘해준다 그러면은 다 속아 넘어가고, 조금만 잔소리 하려고 그러면 다 귀에 거슬리고 하는 게 다 똑같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좋은 냄새 맡고 싶어 하고, 좋은 맛 이제 맛보려고 하고.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무엇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인생 윤회하는, 괴로움을 계속 발생시키는 그러한 굴레 속에서 집착해서 머물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은 그러한 마음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마음을 내고서 평등한 마음으로 보시하고 평등한 마음으로 인욕 정진, 육바라밀을 실천한다라는 게 노행무주분의 공부였어요. 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열이실견분이에요. 열이실견분. 참다운 이치를 바로 보는 거예요. 무엇이다? 참다운 이치를 바로 보는 것이 열이실견분의 내용이에요. 그 열이실견분 한문 부분 읽어보고 그리고 이어서 한글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가이신상 견열애부 불야세존 불가이신상 득견열애 하이고 열애 소설신상 직비신상 불고수보리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 이어서 한글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드디어 어찌 보면 금강경 32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단락을 끝냈습니다. 물론 지금 공부는 안 했지만 그 세 단락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선 대승정종분, 두 번째 요행 무주분, 세 번째 그리고 오늘 배울 열이실견분이 금강경에서 가장 중요한 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이 3분, 4분, 5분을 계속 반복적으로 다른 표현을 써가면서 강조하고 다시 새기고 거기다가 부연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열이실견분, 이제 참다운 이치를 바로 보라. 그리고 대한불교 조계종 표준본에는 뭐라고 제목이 달려있냐면 열애의 참모습이라고
제목이 달려 있나요? 11페이지에 보면 열애의 참모습이라고 달려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열애, 우리 부처님의 참모습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3분에서 즉 계승정종분에서 어떤 것이 나왔냐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또 상이 나왔고요. 노행무주분에서는 또 어떤 상이 나왔냐면요. 모든 상에 걸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재상에 무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5분에서는 신상이라는 게 나와요. 몸의 상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열애의 상에, 몸의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3분, 4분, 5분에서 이 금강경에서 다뤄야 되는 상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지난번에 나눠준 유인물 가지고 다니시나요? 네. 좋은 학생분들이군요. 유인물 가지고 다니신다니까. 자, 그 유인물 보시면 제가 도표로 이제 삼각형을 그렸어요. 삼각형을 그려서 맨 위에는 제 3분에 나오고 있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해놓고 산스크리트어로 싼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 싼냐라는 것은 이 표 없어도 괜찮습니다. 싼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조금은 복잡하게 설명하면 우선 인도의 사상에 아뜨만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힌두교의 사상 중에 아뜨만이라는 옛날에 우리 사회 시간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버마이력. 이 단어 기억나시나요? 사회 시간에 나왔던 이제 공부 내용이에요. 버마이력. 여기서 범이라는 것은 이제 아뜨만, 브라만을 얘기해요. 우주의 창조신과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우주가 있고 우리 하나하나 존재가 소우주인데 대우주와 소우주는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들 혹시 요가 하시나요? 요가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자, 여러분들 요가에서 많은 수행이 있는데 그 요가 수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신체적인 아름다움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죠. 요즘의 요가들은요. 다이어트하고 몸매를 가꾸고 자세를 바로잡고 이게 이제 요즘 요가의 대표적인 내용들이지만 원래 요가는 그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엇 하는 거죠? 저 우주적 영원히 변하지 않는 존재와 합일되기를 원하는 수행이 바로 무엇이다? 요가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나왔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서 나오는 이 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주적 존재가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상이에요. 이게 조금 어렵게 이야기한 내용이고 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변하지 않는 존재로서 나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싼냐예요. 자의식을 확고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들 인생에 살다 보면 참 쉽사리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남들 앞에 서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그쵸? 그래서 남들 앞에 서지 않으면 본인이 막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남들 앞에 섰을 때 자기가 막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바로 남들 앞에 서는 것이라고 동일시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반대로 자기는 남들 앞에 서기 싫어하고 좀 조용히 있고 싶어하고 그래서 누군가 막 데리고 나가서 앞에 서보라고 하면은 내가 왜 서야 되는데 하면서 쑥스러워가지고 나 이러면 안 와.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또 자기를 잃어버릴 것 같아서 그래요. 자기를 그렇게 동일시했으니까. 사람은 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꼴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 침범을 하면 매우 불쾌해하고 그 다음에 불안해하고 화내요. 여러분들 혹시 자기 방어라는 거 아시나요? 또는 방어기제라는 거 아세요? 방어기제라는 것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단어인데요. 자기 스스로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자기 스스로 모르게 나오는 심리적 행동을 뭐라 그런다? 방어기제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몸만 있으면은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분들요. 그런 분들은 자기를 지키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어 기제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은 아이가 막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막 화내고 물건 던지고 하는 것도 다 자기를 표현하기 위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 기제예요. 모두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상이에요. 물론 지금 아까 3분에서 얘기한 싼냐라는 것은 우주적 존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우주적 존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 네. 우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더 중요한 얘기가 뭐 이제 약간 이제 우리가 철학을 얘기할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철학은 분과가 있어요. 뭐 철학이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히 불변하는 존재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존재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인식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인식론이라는 것은 데카르트 같은 분들 알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인식 차원에서 어떤 것들을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구조적으로 이제 하는 범주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가치론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론은 무엇이냐면 윤리학, 즉 어떻게 살아야 한다. 또 미학, 어떤 것이 아름다움의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가치론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는요. 유심 철학을 따르고도 있지만 가치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부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 질문을 받아요. 자, 화살이 날라왔어요. 그래서 사람 몸에 박혀 있어요. 이게 독화살이에요. 이걸 뽑지 않으면 죽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질문한다고 봐봐요. 그 독화살은 누가 쐈으며 그 독화살의 재질은 무엇이며 그 독화살은 어디로부터 날아왔으며 지금 이 순간 그것이 중요해요? 아니면 빨리 뽑아가지고 약을 뿌리는 게 중요해요? 빨리 뽑아서 뽕 뽑아서 약을 뿌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치유하고 어떻게 바람직하게 살아야지만 지금 이 윤회의 고리로부터 벗어나서 반복되지 않는 그러한 해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관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분에서 묘행무주분 보실게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보살, 응여시, 보시, 부주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러면서 산스크리트어로 니미따라고 적어놓고 거기다가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할 때 겉모양 또는 우리가 마주하는 대상들을 얘기해요. 색성향, 위촉법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에요? 표상이에요. 어머니의 밥 생각하면요. 여러분들 그리움의 냄새가 나나요? 안 나나요? 나요. 저는 저희 속가 모친께서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까지 제일 기억에 남는 식사가 뭐였냐면 이제 군대에서 100일 휴가 나왔을 때 군대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수저랑 젓가락을 주지 않고 그 수저 포크라고 아세요? 찍어서 먹고 이렇게 떠먹는 그게 있어요. 그걸로 이제 이제 식판에다가 밥을 먹죠. 뭐 국민이 주신 이 음식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것을 봉양을 하는데 식사를 하는데 100일 휴가를 탁 나와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니께서 이제 밥상을 탁 차려주셨는데 아직도 그 색깔이 기억나요. 하얀 쌀밥에 보글보글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에 김 있잖아요. 조미김 이렇게 싹싹 소금 뿌려가지고 들기름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요. 그것을 가위로 이제 네모나게 잘라가지고 놓은 그 밥상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거는 이미 과거에 있지만 제 머릿속엔 무엇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표상으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니미따라는 거예요. 니미따.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자기 안에 막 쌓아놓으면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건 좋은 거, 저건 나쁜 거.
이건 내가 배척해야 되는 거, 이건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여러 가지 상들을 자기 안에 막 만들어 놓는다고요. 그리고 모든 행동을 할 때 거기서부터 걸려서 시작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전화가 가지고 뭐 어렵다라고 이제 도와달라 그러면은 진짜로 막 그냥 급히 가가지고 막 도와줄 텐데, 진짜 좀 친하지 않은 친구가 전화가 오면 왜 내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뭔 의도가 있는 건 아니야?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쌓아오는 감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네 번째 묘행무주분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열의실견분에서는 이제 신상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보세요. 이제 왜 여기서 부처님의 모습, 열애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지금 우리 어떤 공부를 하고 있냐면 보살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보리 장로께서 보리심하고 그 다음에 대승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누가? 선남자, 선녀인들이 어떻게 하면 본인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이야기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대승정종분도 나오고 묘행무주분도 나오고 그리고 열의실견분도 나오는 거예요. 자, 보살님들이 열심히 수행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많은 이들을 도와주려고 대승의 마음을 내고서 열심히 사람들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요.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대가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따른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3분에서 부처님께서 수보리 장로나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아상, 인상, 중생상을 버리고 모든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했을 때 어떠한 복이 생긴다 그래요? 동서남북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무루한, 세지 않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내용상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또 어디에 걸려요? 그 복에 걸려요. 처음의 취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의 취지는 뭐예요? 열심히 수행하고 중생들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취지예요. 하지만 그것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야,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무루한 복, 아주 대단한 복이 있어 라고도 또 자상하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열애의 신상이에요. 바로 우리가 열심히 수행하면 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부처님. 열애의 모습을 갖출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열애의 모습을 생각해요. 그 열애의 모습을 생각할 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32상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부수적인 또 모습이 80가지가 더 있대요. 80종호.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32상, 80종호. 그 32상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발바닥이 평평한 모습, 발바닥에 2개의 바퀴가 있는 모습, 손가락이 긴 모습, 발꿈치가 넓고 평평한 모습, 손발가락에 갈퀴가 있는 모습, 손발이 유연한 모습, 발등이 복스러운 모습, 어깨가 사슴 어깨와 같은 모습, 손이 무릎까지 내려간 모습, 몸의 넓이와 길이가 같은 모습,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러 부처님 상호에 대한 32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린 그래요. 어떠한 수행을 하면 원만한 상호를 갖출 것이다. 그리고 열애의 모습을 가질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신체적인 특징뿐만이 아니라 열애, 즉 부처님께서 가지고 계신 무한한 능력에 대한 것들을 또 생각할지도 몰라요. 제가 어찌 보면 이것은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많은 수행자들이 또는 출가해서 수행하시는 분이
그래요. 이 마음의 자유, 즉 영원한 해탈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당연히 수행하시고 공부하셨겠지만 깨달음을 얻으셔서 혹시 큰 스님이 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건 말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깨달음이 큰 스님이 되는 것이다? 그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깨달음이 부처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깨달음이 부처님과 같은 신통력을 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깨달으면 부처님과 같은 대우를 받고 큰 스님과 같은 대우를 받고 여러 신통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이는 권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참다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물질적인 탐욕에 빠지는 것보다 빠지는 것보다 더 큰 탐욕에 빠지는 거예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신이다. 제이 뭐뭐뭐 방 뭐뭐뭐 다 어찌 보면 잘못된 공부가 그러한 권능과 권력과 대우와 이런 것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참다운 이치를 바로 보는 거, 열애의 참모습을 바로 보는 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거예요. 재행무상, 재범무와 열반적정, 삼법인이라고 그래요. 삼법인. 이 불교에서는 가장 큰 세 가지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딱 들어가 있어야 불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이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일체계고라는 것이 들어가요. 그것이 이제 합쳐서 이제 사법인이라 그러는데 보통 이래요. 재행이 무상해요.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하고 다 인연이 되면은 만났다가 인연이 되면 사라져요. 우리 지금 이 금강경 수업도 다 이렇게 인연이 돼서 모였다가 어떤 분들은 벌써 인연이 다 해서 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원인과 조건이 만져서 만났다가 또 원인과 조건이 또 달라져서 또 헤어지고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젊음, 우리들의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명예 모든 것들이 다 무상,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기 돼 있어요. 그 변화하는 것들이 괴롭냐 괴롭지 않냐? 괴롭습니다. 여러분들 주름 하나 더 늘고 몸무게가 막 늘어나고 살이 그러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이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이 막 나빠지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돈을 막 벌었는데 그게 막 한순간에 그냥 빠져나갔다.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워요. 무상하기 때문에 뭐하다라는 거예요? 괴롭다라는 거예요. 일체가. 근데 그 괴로움 속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보세요. 만약에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내 의지대로 해야 돼요. 늙지 마라. 돈 빠져나가지 마라. 살 찌지 마라. 다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무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요.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 이 세상 모든 괴로움들이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법이 무아인 것을 확실히 암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열반, 즉 모든 괴로움을 다 태워서 없애져가지고 이제 그 고뇌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열반은 적정, 고요하고 평안하다라는 것이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승정종분에서 이야기한 거, 묘행무주분에서 이야기한 거, 열의실견분에서 이야기한 거 다 이거예요. 재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하고 그리고 열애의 참모습은 열반이 적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것도 하나의 모습, 하나의 상, 하나의 특정된 특별한 모습일 뿐 그것이 열애일 수는
없어요. 우리 열애께서는 법으로 오셨어요. 그 참 모든 종교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어둠이 있으라 하면 어둠이 있고 거기에 무엇이라 그러죠? 말씀이라 그래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좀 약간 유식한 말로 로고스라고 얘기해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애께서도 신체적인 모습으로 있는 그것을 열애로 특정짓는 것이 아니라 열애께서는 말씀, 법으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열애, 응공, 정병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우상사, 조어장구, 천인사, 불세존. 우리 열애, 부처님을 부르는 10가지 다른 칭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체적 특징은 바로 신체적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고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체적 특징들은 모두 헛된 것이니 신체적 특징이 신체적 특징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열애를 보리라. 이게 한문 부분 어떤 부분을 이제 그 번역한 거냐면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우리 금강경을 독송하면 금강경 사국에만이라도 남을 위해서 위타인설, 설해준다면 그 복이 진짜 무한하다라고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그 첫 번째 금강경 사국에가 지금 제5분에 나오고 있어요. 범소유상, 계시어마, 약견재상기상, 직견열애.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또 몇 분에서 10분 장엄정토분에서 이 금강경 사국에가 또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23분 법신비상분에서 또 금강경 사국에가 또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32분 응하비진분에서 또 이 금강경 사국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게 5분 열의실경분인데 한문이라는 것은 번역하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입장 차이가 있어요. 특히나 여기에 보시면은 약견 재상비상이라는 부분 보이시나요? 그 약견 재상비상을 번역할 때 우리가 많이 실수를 한 게 있었어요. 재상비상을 이꼬르로 봤어요. 즉 모든 상이 비상, 상 아님을 본다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문 번역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동일한 상상에 단어가 2개가 나와요. 만약에 이런 거죠. 제 사형제 이름을 뭐 동생 이름을 한 명 불러볼게요. 선현이라는 동생이 있어요. 그러면은 선일, 선현 이렇게 그냥 붙여놓으면 이 해석을 할 때 선일은 선현이다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또 한문 해석에 거기에 뭐가 빠지냐? 와가 빠진다라고 하는 걸 있어요. 즉 선일과 선현. 지금까지 우리는 재상비상을 이꼴 즉 재상시 비상, 재상 즉 비상이라고 봤어요. 재상은 곧 비상, 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산스크리트, 즉 범어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재상과 비상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상과 상 아님을 함께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힘을 기른다면 부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열애의 색견, 즉 신상, 열애의 모습은 신체적 특징뿐만이 아니라 열애께서 가지고 있는 법의 모습, 즉 비상이라는 것까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죠. 이거 지금 서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면 우리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A와 B가 있는데 A와 B를 동일시에서만 봤다라는 거예요. 지금 금강경을 해석했을 때. 하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이 통을 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누구를 볼 수 있다? 열애, 부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다운 진리를 바로 본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상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또 상 아님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존재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길렀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집착 없이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착 없이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집착 없이 수행하고 집착 없이 머무르는 바 없이 모든 것과 마주할 수 있을 때 누구와 만난다? 열애와 만나고, 그리고 열애의 참된 성품으로서 자기도 열애에게 다가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열이 실견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한 30분 정도 길게는 남았는데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 1분서부터 5분, 즉 처음에 얘기한 무엇이죠? 법회가 일어난 이유, 그 다음에 선영기천분, 즉 수보리 장로가 여쭤봤어요.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 4, 5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얘기했죠. 이 3, 4, 5분이 금강경 전체를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 4, 5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32분까지 가는데 어려운 점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막 오해가 생기고 거기다가 자기가 걸리는 게 생기면 나중에 갈 때 힘들어져요. 그래서 물론 이거 촬영하는 거 오늘 내보내지 않아도 돼요. 뭐 제가 질문이 미숙하고 또 질문하는 게 어렵고 하면은 또 연구해야 돼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못 보시는 분들 보시라고 하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질문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금강경 공부하면서 궁금하셨던 점 저한테 질문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할게요. 물 한 잔만 하고요. 다 알고 계셔요. 지금까지 금강경을 저보다 독생을 많이 해도 더 많이 하신 분들 많아요. 네. 네, 거사님. 금강경 내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삼법인 발칙에 말입니다. 재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 재행과 제법과 일체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법이나 재행에 일체를 쓰면 되는지 안 되는지. 네. 가능해요. 그 일체라는 말이 재행이고 제법이에요. 그거는 뭐 다르게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한문식으로 표현할 때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자를 반복해서 쓰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자를 쓸 때, 그래서 한시를 보면은 똑같은 붉은색이라고 하더라도 적으로 표현했다가 주로 표현했다가 단으로 표현했다가 다 붉은색을 지칭하지만 이제 표현을 달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재행, 제법, 그 다음에 일체 나왔을 때 재행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과 존재들을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제법이에요. 일체 현상과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그 일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계고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재행과 제법과 일체를 굳이 나누어서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제 생각입니다. 네. 이제는 금강경과 관련해서 또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 네, 좋죠. 질문을 안 하시니까 거사님께서라도 질문을. 제가 지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이 금강경하고 네. 그다음에 스님들이 좌선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은 이제 자선이라는 것은 수행법이죠. 그렇죠. 네. 이제 저희 그 수행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연불 수행이 있고, 그다음에 뭐 주력 수행, 뭐 사경 수행, 그다음에 자선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자선 수행이라는 것도 이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 수행이라는 것은 당연히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유도를 하는 이유는 사람을 내가 힘을 들이지 않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도를 배워요. 그쵸? 만약에 다른 거 하고 타격을 하고 싶다면은 뭘 하겠어요? 권투를 배우겠죠.
그렇기처럼 자선도 수행에도 목적이 있어요. 그 자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바라보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자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저쪽에서 얘기했을 때는 사마타 또는 윗바사나 수행이라 그래요. 그것을 옛날 말로는 지관 수행이라 그랬어요. 지라는 것은 멈춰서 본다라는 거,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이라는 것은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걸 합쳐서 지관 수행. 옛날에 이제 유행했었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자, 자선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꼴을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 선종으로 넘어서는 불성, 부처님의 본성을 바라보기 위해서, 견성하기 위해서 수행한 것이 바로 자선이에요. 근데 이 금강경과 자선이 어떠한 이제 이 합치점? 연결고리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그게 왜냐면은 그 연결고리 속에 어떤 것들이 작용했냐면 해능스님, 육조 해능스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육조 해능스님이 이 금강경을 보면서 어떤 구전에 이제 그 마음이 좀 튀었냐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것을 듣고서 육조 스님이 거기에 이제 마음이 걸려서 즉 이제 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오조 스님께 가서 공부를 했다라고 나와요. 그만큼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머무르는 바 없이 자기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는 그런 수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이 자선에서 금강경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소위경전으로 삼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이제 무엇이죠? 그 사상적 배경을 이루는 것뿐이지 특별히 막 그러니까 합치는 되지만 엄청나게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면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지금 1, 2, 3, 4, 5분과 좀 많이 좀 떨어져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부탁드리는 거는 1분, 2분, 3분, 4분 오면서 궁금했던 점,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됐던 점을 좀 이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단어 중에서 네. 그러니까 아상, 인상, 수다상, 중생상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아는 거지만 그래도 그걸 비유해서 네.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네, 그럴게요. 자, 우선은 어려운 단계에서부터 할까요? 좀 쉬운 단계에서. 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게요. 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아상이라는 것을 나라는 대상이,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집착할 만한 대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상이 생기는 순간 나와 다른 타자가 생겨요. 즉 나와 누가 생겨요? 나 아니면 너. 그것이 바로 나와 분별되는 인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개별자, 나 아닌 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인상이에요. 아상은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있다.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상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아집일 수가 있죠. 근데 그 아집이 생기는 순간 나와 구별되는 누가 생겨요? 인상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그 인상, 나와 너. 그렇지만 우리 둘 다 부처님이 아닌 누구예요? 깨닫지 못한 중생이라는 중생상이 있어요. 중생상. 자, 나와 너가 분별이 됐어요. 아상, 인상이 생겼어요. 하지만 또 나와 너는 부처가 아닌 누구예요? 깨닫지 못한, 네, 범부인 중생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리고 이 수자상이라는 게 좀 어려운데, 이 수자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존속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수자상이에요. 우리 존재들은 중생으로서 어디 전까지 목숨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수자상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이제 쉽게 이해하는 대체적인 내용이라면, 이제 보다 철학적인 근원으로 들어간다면 아상, 즉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절대적인 존재인 아뜨만과 합일되는 그러한 범화적인 내가 있다. 우주적인 존재인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존재인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다? 아상이라면 그게 바로 이어져서 우리는 지금 저 우주적인 존재와 완전히 합일되지 못해가지고 따로 떨어져 있는 무언가 부족한 즉 인상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거예요. 이거 좀 어렵게 얘기를 할게요. 아니, 자, 지금 여기 우주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는 아상은 이 우주적인 존재와 연결됨으로써 완벽한 존재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개별자로 존재함으로써 이 완벽한 존재와 동떨어져 있어요. 완전히 합일돼 있어요. 동떨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상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완벽한 존재가 아닌 범부들의 존재, 즉 중생상이에요. 그리고 이 영원한 존재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져요. 그거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지화라고 표현해요. 지화. 그 영원한 생명력인 지화를 우리도 획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수자상이에요. 이건 다 지금 무엇을 상정하고 있게 하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실체가 있다라고 상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좀 전한 시 아닌 것 같아요. 시는 아니고 가사예요. 시인과 총장이 쓴 가사인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제가 이제 읊어드리면 마음속에서 막 따라 부르고 계실지도 몰라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뿐.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왜 계속 운곡이 생각나죠?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제가 이 살면서 수많은 상들을 제가 스스로 만들면서 살아오고 있는지 몰라요. 그거는 진짜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해당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그 본성을 바라보고 그 텅 빈 그 밝음 속에서 우주적 존재와 영원히 합일돼서 깨달음의 세계를 막 추구했던 시절도 있어요. 네. 그런 수행을 해봤겠죠. 거기에 이제 막 그 환희로움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 빼놓고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 이제 가정 환경에 따라서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 따라서 내가 지나온 시절 인연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막 사건 사고에 따라서 수많은 이 마음속 겹겹이 그냥 여러 가지 상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 상들에 따라서 제가 막 살아가면서 쓰러질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울고 짖을 때도 있고 또는 혼자서 막 기뻐할 때도 있고 막 그렇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또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요, 살고 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상들 속에서.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금강경 공부하는 거 지금 아주 중요한 공부예요. 보살님들이 그런 상을 벗어나서 모든 마음을 다 집착 없이 평등하게 마음을 내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중생상을 좀 가질게요. 중생이니까 보살님들처럼 그렇게 못하더라도
지금 내 안에 있는 많은 앙금들, 많은 상처들, 많은 상들 그거 언제까지 끌어안고 사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너무 진짜 허무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런 거 있어요. 트라우마라는 거 알죠? 이것도 심리적인 용어예요. 많은 상담가들이 이제 TV에서 보면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환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걸 막 살펴봐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해요. 그것이 트라우마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막 하게 돼요. 그런데요, 저는 이것을 조금 우리 불교 공부하는 분들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계속 마음에 빠져 있으면요, 결국엔 그 시간이 지나도요, 똑같은 상황이 오면은 그 마음에 빠져서 똑같이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자기 치료가 전혀 안 돼요. 그건 계속 끊임없이 상담을 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약을 먹어야 돼요. 그게 현대 심리학이 가지고 있는 물론 좋은 방편이기도 하지만 한계점이에요. 근데 우리 불교는 그걸 넘어섰어요. 어떤 모습으로? 그러한 트라우마, 그러한 상들, 그것들이 다 지나오면서 쌓인 상들이지 현존해서 영원히 불변하지 않는, 영원히 너한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열심히 공부하게 해서 내 마음의 상들을 다 재은이 무상해요. 제법이 무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는 순간 열반이 적정, 즉 자유롭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공부를 여실히 시켜주고 있어요. 열이 실견분, 참다운 이치를 바로 보세요. 상, 비상, 즉 모습이 있거나 모습이 없거나 모든 것들을 진실이 바라보는 힘으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앙금을, 여러분들의 상처를, 여러분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는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칠까요? 네.